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신자의 복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자의 복을 누려라. 이 잠언 21장의 이 주제는 바로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복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신자라 할지라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특별한 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신앙생활의 기쁨이나 감사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유익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필경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을 통해서 신자임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퍽퍽했고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무엇이 좋으냐라는 주변 사람들의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던 분들이라면 잠언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4절에서 6절까지 이제 살펴볼 것인데 신자의 복을 누리라. 먼저 4절을 보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오류에 빠지기 쉽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의 용어들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용어들을 그 성경에 사용된 그 말들의 성경적인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면 성경을 사실은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이제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경에 사용된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국어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같은 이 설교자들의 도움이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성경의 그 언어들을 알아내고 공부한다고 하는 일은 이것은 너무나 고된 일이고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함께 병행하기는 이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의 용어들 어떤 것들은 이렇게 거의 뭐 비슷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용어, 중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의 성경적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오해하게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바로 죄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에게는 어떤 행위,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죄와 동일시합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행위,
범죄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슬렀던 그런 어떤 행위들, 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한 거,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한 거, 뭐 이런 우리의 행위적인 측면에 우리들이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 카톨릭의 폐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내렸던 이 죄에 대한 법정적 개념을 오늘날 종교개혁을 계승하는 개신교에서조차 아직도 이 죄에 대한 카톨릭적 개념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어떤 행위의 죄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존재론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가 있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이 있고 무엇인가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한 성경의 개념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런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죄는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다, 모자라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1장을 보실 때는 신자를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신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당신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일요일 날은 꼼짝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절대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리고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는 완전한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정말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 종말에 일어날 그것 말고 현재적으로 그럼 그 증거들이나 유익이 있는가? 이거를 누리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신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전제로 해서 눈이 높은 것,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게 눈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냥 높기만 한 이상과 목표를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높은 눈은 뭐겠습니까? 우리들로 얘기하면 천국에 대한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고 부활에 대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좋잖아요. 사람이 신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뭐 정말 말대로만 그렇게 된다면 뭐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약속들이 있어요. 소망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눈의 높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과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고 단지 뭐요? 눈만 높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런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대. 나는 지옥 안 간대. 이게 그냥 마냥 높기만 한 이상과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단지 눈만 높은 게 아니고 실제라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눈이 높음이라고 한 것은 말하는 건 뭡니까? 그냥 그렇다라고만 흔히가 말하는 우리가 머리로 아는 신앙 뭐 이런 거죠. 또 감정으로만 아는 신앙 이런 거죠. 또 실천만 하고 이렇게 의지적 실천만 있는 신앙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인격적이지 않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마음, 마음이 교만한 것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교만한 라하브인데 우리말 성경은 교만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건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라하브는 광대한, 광대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아주 광대한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기보다는 마냥 넓기만 한 마음이에요. 마냥 넓기만 한 마음. 그러니까 마냥 넓기만 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분별력도 없고 계획도 없고 뭐 움직임도 없고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컴플렉스 뭡니까? 자기의 의견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없고
또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크리스찬 컴플렉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언제나 조용해야 되고 언제나 얌전해야 되고 언제나 그냥 뭐 피해를 보더라도 참아야 되고 뭐 욕도 하면 안 되고 화내도 안 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마냥 넓기만 한 광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눈의 높음이나 광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약속하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신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된다네. 그래, 나는 신이 될 사람이야. 또 나는 신이 될 사람이니까 신의 마음으로 뭐 살아야 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악인의 형통한 것은 그냥 가위표를 치시고요.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의 오류거든요. 여기서 형통한 것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니르입니다. 우리가 마음 기경 하잖아요. 마음 기경 할 때 바로 구약의 그 기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니르거든요. 니르.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이 형통한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잘못됐고요. 악한 자들의 기경, 악한 자들의 경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경작은 뭐 하겠어요?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을 파서 농사 짓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기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기경 또는 경작, 이거는 악한 자들의 노력과 그런 열심과 수고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 높은 것, 광대한 마음, 그리고 악한 자, 사악한 자들의 경작은 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고 당신이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대.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또 그렇게 구원받은 자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살라 그래. 그런데 당신이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라샤, 범죄한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악함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그리고 때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능력과 신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일 때는 뭐 매일 성경 보고 매일 성경 연구하고 매일 설교 준비하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사를 그만뒀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일 때처럼 똑같이 하지 못해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똑같이 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21장에서 말하는 이 사악한 자라고 하는 이것은 크리스찬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신자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이제 뒤에서 이제 악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단이 나뉘어지거든요. 21장이. 여기서 악인이라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고 그것을 회개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늘 그대로 사는 사람도 여기에서 말하는 라샤, 악인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고 길을 벗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부활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면 앞에서 눈이 높고 그리고 광대한 마음을 가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상과 비전을 높이 가지고 마음을 넓게 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그 소망을 갖고 삽니까? 어떻게 원수를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그 죄와 그 사람을 분리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넓은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악한 자라면은 여기서 경작 니르, 우리말 성경은 형통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높은 이상을 따라서 광대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거를 지금 여기서 니르라고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화가 안 나나요?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 모르고 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잖아요. 근데요, 일단 내가 당한 피해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다니까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 사람한테 막 퍼붓고 이렇게 할 거를 이제는 그 문제를 틀어지고 주님 앞에 와서 하잖아요. 아프고 힘들다니까요. 이게 여기서 말한 지금 형통한 것이라고 번역한 니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자라면 아무리 높은 이상과 비전, 구원의 약속, 정말 사람이 신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경건 생활이나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악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상태에서 아무리 착하고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걸 이룰 수 없다. 이룰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 알잖아요. 그죠? 지옥을 거치지 않고 가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음 5절에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기서 지금 부지런한, 이 단어와 부지런한이라고 하는 말과 조급한이라는 말에 밑줄을 치시고 서로 대조를 이루는 거잖아요. 부지런한 자, 조급한 자, 그죠? 그럼 여기서 부지런한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하루츠라는 말이거든요. 하루츠. 이 하루츠는 여기서 이제 부지런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때 부지런하다라고, 이 하루츠를 부지런하다라고 번역할 때는 이 부지런함이 뭐냐면요, 꼼꼼함이 포함이 된 거예요. 꼼꼼함이, 꼼꼼하고 세심하고, 그래서 건성건성하지 않고 아주 완벽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것과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하루츠라는 말이. 그래서 이 하루츠는요, 정금으로도 번역이 돼요. 정금이 뭐죠? 순도 100%짜리 금을 정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광물을 캐서 그것을 순도 100%짜리를 만들려면 수없이 재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하루츠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하루츠는 정교하게 조각하는 것도 정교한, 뾰족한, 예리한, 이것도 하루츠. 그래서 하루츠를 예리한이라고도 번역해요. 정교한, 예리한, 꼼꼼한, 세심한.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하지만 하루츠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완벽주의를 추구하면서 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아시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급한, 이것과 대조를 지금 대칭시키고 있는 조급한이라고 번역한 우츠거든요. 우츠는 서두르는 거예요. 재촉하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이게 딱 우츠입니다. 우츠.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 비교하는 것은 아주 꼼꼼하게 하는 사람과 빨리빨리 조급하게 하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신자에 대한 얘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맞지 않고요. 경영도 마하샤바, 이게 마하샤바는 계획입니다. 의도나 계획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지런한 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여기서는 꼼꼼한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여요. 그러니까 꼼꼼한 자의 계획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꼼꼼한 자의 계획은. 그러니까요, 앞에서 4절에서 이야기했던 높은 이상과 비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지옥을 거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즉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는 마하샤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꼼꼼한 자의 계획은, 그러니까 계획은 우리가 세운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사람에게는 꼼꼼한 계획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촉하는 계획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 첫째 부활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빨리 가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우선이다? 꼼꼼하게 촘촘해.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 교회가 그러세요. 빨리 크게 이거 아니다 우리는. 뭐예요?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뭐 하나도 건너뛰지 말고 거북이 걸음으로 하지만 꾸준히 요 얘기를 지금 5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한 자의 계획은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 절대사가 빠져 있는데 아크라고 하는 말은 확실히라는 뜻이에요. 확실히. 그래서 그대로 이걸 넣어서 번역을 하면 꼼꼼한 자의 계획은 확실히 탁월할 것이며, 그래서 풍부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모타르인데, 모타르는 잉여죠. 잉여. 그러니까 보통을 뛰어넘는 걸 말해요. 잉여, 이익 또는 탁월, 풍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꼼꼼한 자의 계획은 확실히 탁월할 것이며 조급한 사람들의 모든 것은 확실히 궁핍함, 마호소로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을 목표로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을 향해서 1km를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을 향해서 100m를 갔어요. 10분의 1을 간 거 아닙니까? 100m, 1000m니까. 근데 이 100m를 간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에서 이런 죄를 회개하고 허물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낙오되어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100m를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혼자가 주구장창 1000m를 막 달렸는데 건너뛴 것도 있고 남긴 것도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꼼꼼한 계획,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살피고 주변을 삼켜서 구원의 첫째 부활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완전을 추구하는 것과 또 하나 공동체의 완전이에요.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모두 함께 가는 이 두 가지 점에서 무엇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 사람은 어떨 거다? 확실히 탁월할 것이다. 뭔다는 거예요? 확실히 첫째 부활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만 완벽하게 간다 할지라도 이거는 우추예요. 재촉하는 사람이에요. 뭐하다? 결핍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자기 안에 발견되어진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건너뛰고 다른 거로 막 가죠. 완전히 또 회개하고 가는 게 아니라 대충 한 80%만 했고 20% 남겨놓고 가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의 경우는 어떨 거라는 거예요? 확실히 모자랄 거래요. 이게 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뜻입니까? 어떤 사람은 확실히 죽음과 동시에 낙원에 이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확실히 지옥을 거칠 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정말 꼼꼼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거나 자기 안에 있는 어느 한 일면만 보고 다른 한쪽을 보지 않는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지옥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또 일상의 모든 부분을 하나도 놓침없이 챙기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나 개인뿐만 아니라 최소한 우리의 부모, 형제, 일가, 친지들과 또 교회 지체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여 누군가를 절대 손을 놓거나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다? 확실히 탁월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말로 번역한 라션 혀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혀예요. 거짓의 혀. 그대로 직역하면 쉐케르이니까 거짓이거든요. 속임, 거짓. 거짓의 혀로 재물을 모으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재물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오차르입니다. 이게 오차르는 뭐 재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창고예요. 보물 창고, 보물 상자. 여기 오차르입니다. 그리고 모으는 것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포알인데 이것은 행위라는 뜻이에요. 행위, 일. 그래서 보물 창고를 만드는 것, 뭐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거짓의 혀로 보물 창고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의 혀로 보물 창고를 만드는 것은 이제 뒤에 있는 부분 불려다니는 안개다. 그러니까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죽음을 쫓으며 흩뿌림 당하는 자의 헛됨이다. 거짓의 혀로 보물 창고들을 만드는 것은 죽음을 쫓으며 흩뿌림 당하는 자의 헛됨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쫓아가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멸망당한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쫓아서 막 가다가 결국 멸망하는 자들의 그 허무, 헤벨이거든요. 헛됨이 한숨, 허무, 헛됨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의 혀로 보고들을 만든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물창고,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 있어서 보물창고는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 유업이겠죠. 하나님 나라 기업이겠고, 하나님 나라겠죠. 근데요, 거짓의 혀로 보물창고를 만든다. 그게 뭡니까? 말로만 첫째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짓이라고 했다고요. 거짓은 말입니다. 말한 것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거짓이 돼요. 또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할 때도 거짓이 되지만 사실인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도 거짓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거짓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고 하면 헛되다는 뜻이고요. 또 바른 것을 안다 할지라도 말로만 외치고 있다면 그 또한 헛되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살아내지 않는 우리가 정말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헛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째 부활을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는 말뿐인 신앙, 그리고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하는 신앙, 이것을 거짓의 혀로 보고를 만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그거는 불신자들의 운명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점에서? 지옥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한다는 기여는 있고 분명히 그건 있겠지만, 그런데 지옥을 간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0.1초도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복이 뭡니까?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악인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고 그것을 원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자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신자는 분명히 확실히 모자랄 거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요,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 하나도 이만하면 됐다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것에서는 회개한 그것이 회개하지 않은 다른 것에 대한 어떤 핑계가 되거나 명분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신자일 때 확실히 우리에게는 첫째 부활이 보장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신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저희들에게 첫째 부활의 길을 내주시기 위하여 온갖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그 공로와 그 은혜가 헛되이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의 삶을 통하여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믿고 순종함에 있는 줄 믿사오니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신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회개의 삶이 부담이 되거나 억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유로움과 기쁨과 평화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